할렐루야. 7월 10일 금요일 이사야와 함께하는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가 이사야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을 송축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이며 다 알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함께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주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만 감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내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다 아시는 바처럼 이사야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당시의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꽤 긴 시기이지만 대략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약 700 BC 740년에서 한 70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740에서 701년. 그러니까 722년 BC 722년에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쪽의 멸망,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아버지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선지서의 그 아모스가 아니라 아모즈, 히브리어 하면 아모즈입니다. 스가 아니라 즈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하고는 또 다른 아모즈라는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아모스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아마샤, 그러니까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것이죠. 이사야도 그러니까 왕족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사야서를 보시면 마음대로 왕궁을 드나들고 성을 드나들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나라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유다,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몇 번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7중 구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예언의 스토리가 그 가운데를 향하여서 가는 이제 이런 어떤 구조로 이사야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A라는 데를 잠깐 보시면요, 좀 작지만 책망, 호소 및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제일 밑에 A-를 또 보시면 똑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D, 그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요, 핵심 부분이 나오는데 36장 1절에서부터 39장 8절까지가 핵심인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거입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를 나눌 때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동일하게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때에도 그 강대국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남유다의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때였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유다의 왕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지하지 않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지만 또 희망, 또 소망의 메시지도 증거하는 게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라가 이사야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매일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이제 본문을 이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건 이제 39장까지입니다. 60장까지 있는데 66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이사야서는 있는데 39장까지만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 성경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자막을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으로 분류를 해놓고, 오늘 본문을 고발과 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잘못들,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것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지만 회복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회복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네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았으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에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나의 예언에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물론 여기서 자식은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을 대표로 하는 남유다 백성들이겠죠.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내가 자식이다라고 하고 양육까지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잘못,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두 번째로 계속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서 선지자 이사야는 또 하나님은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내가 자식처럼 키웠고 양육하였건만 나를 거역하고 번역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바라볼 때 슬프다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슬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 악행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말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썩을 대로 썩은 유다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죄악과 악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에 보시면 딸 시온, 여기서 보통 이 딸 시온은 보통 유다의 성읍들을 이 딸로 표현합니다. 딸 시온, 특별히 이 딸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실제로 이런 일이 BC 701년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일이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701년에 공격을 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701년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 않습니까?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46개의 성을 이미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앞에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7절에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읍들은. 그래서 하나만 남았는데 뭐만 남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 산헤립이 갑자기 물러나죠. 바로 그때 그 역사적 상황을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사실은 아수르에 반대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수로로도 만들면서 사실은 아시리아를 또는 아수르를 대적할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났는데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산헤립이 돌아가게 한 것도, 갑자기 돌아가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역시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범죄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황폐한 예루살렘 같고 적군에게 둘러싸여 겨우 살아남은 이스라엘 같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 남유다가 이와 같이 소돔과 같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소돔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너희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고모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에 귀를 기울이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패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게 되었죠. 11절 말씀도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히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지만 형식뿐인 제사, 형식뿐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도 계속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역시 형식뿐인 재물, 또 형식뿐인 집회, 성회, 모임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곤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손을 펼 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형식적인 제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지쳤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의 악한 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즉 악한 행동을 멈추고 약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많은 재물, 많은 성회로 모이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행을 멈추는 것이고 약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 즉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악행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행동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예물이라기보단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은 아닙니까? 그 형식적인 예배를 그치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최대한 현장 예배처럼 드리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언제 다시 예전과 같은 현장 예배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자 갈수록 형식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장 예배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지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드려야 하니까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때 당시에 2700년 전 당시에 유다 민족과 얼마나 다르며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 삶의 변화는 없고 몸만 예배당에 나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예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만 와서 드리는, 몸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변화된 모습으로 드리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겉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 이 말씀 때문에 찔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찔려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물을 드려 마음에 찔려하고 또는 좀 마음을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계속 보시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토론하며 토론하며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와라. 아버지인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때가 발견되어지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다가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캄캄한 데서 뭘 이렇게 먹다가 보면 얼굴에 숯이 묻었는지도 모르다가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환한 햇볕이 떴을 때 얼굴에 숯이 묻은 것을 알고 결국에는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견케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면 계속해서 그 다음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라. 나하고 변론하자. 내가 그리고 보여주는 그 죄를 회개만 하라. 그러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한 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만 하면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망, 오라, 변론하자,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하고 하는 소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한 순종의 기쁨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라, 그러니 변론하자, 그러니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할지, 나에게 와서 변론하고 회개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내 앞에서 완악하게 행동하고 계속해서 패역할지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대표된 남유다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칼이 톱에 켜져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 변론하고 발견된 죄를 회개만 하면, 나사렛 예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 그리고 회개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기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100에서 150년 전의 시기입니다. 이때를 비롯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들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겉만 예배자는 아닌지, 겉만 그리스도인, 겉만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 및 적용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버려야 할 악한 말 또는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조심하는 좀 하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말에 상처받고 말에 의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죽음까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했던 것처럼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명령,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면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시고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많은 재물보다, 많은 기도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하나라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가 오랜 시간 반복되므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장 예배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깨달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그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일부터 재개된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간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경 일독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30, 40대 남성 모임을 통해 안디옥 교회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이로써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많은 재물보다, 우리의 많은 기도보다 우리의 순종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다라면 오늘 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면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2700년 전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